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라합의 스토리는 300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자신과 식구들을 놀랍게 살려낸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된 일입니다. 정탐꾼에게 라합이 대뜸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에 아무도 이 라합 같은 생각이나 믿음이나 고백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중에도 그 땅의 주인, 온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상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통 깨달은 이유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긴 것이죠. 생명을 건 믿음과 결단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고백 중 가장 쇼킹한 고백이 11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기네들이 일컫던 그런 시시한 신이 아니라 위의 하늘과 아래 있는 땅의 Supreme God, 제일 높은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들을 때에 귀가 번쩍 뜨이는 고백이요. 두 정탐꾼들도 귀를 의심할 만한 쇼킹한 믿음의 발언입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퀘스천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여리고 모든 백성과 그 왕까지 다 들어 알고 있는데 왜 오직 기생인 라합만 이런 반응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천대로 맨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의 찾고 찾아온 인생의 해답이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와,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 오랜 추구의 응답이구나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진 거예요. 다시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합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개 그 당시 기생의 집은 모든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먼저 택하여 들어간 것도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 중에 애굽을 갔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였겠죠. 라합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녹았다는 단어는 재앙 또는 참사, 파멸이란 단어로 계시록 16장 21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내린 재앙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참사를 당한 듯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everyone's courage failed. 모두 용기를 잃고 아주 팍싹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홍해 물을 말리신 하나님,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아주 전멸시킨 일, 또 아마 열 재앙의 얘기, 장자들과 가축까지 죽이신 일, 또 파리, 개구리, 그런 얘기까지 다 들었겠죠. 듣자마자 우리도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 마음이 이미 처참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라합은 바로 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토록 찾아온 분이, 믿음이 탁 튀어오르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오히려 폭발적인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이하게 복된 라합이죠. 라합은 그 이웃들이 그녀를 밤의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믿음의 여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신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웅적 존재였지만 그 살려낸 가족들에게도 영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여자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가 사라이고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제가 읽어드리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이 말씀이 찬양을 했지만 그녀가 배반한 자기 나라 여리고 백성은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자라고 표현됐어요. 사실상 여리고의 매국노가 라합인데 말씀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전혀 다른 것을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라합을 또 칭찬했어요. 한 번 믿었으면 죽어도 믿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모친이 된 라합이에요. 또한 유다 지파의 살몬은, 그 살몬이 어떤 사람은 스파이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재밌죠. 살몬은 그녀를 떳떳하게 사랑하여 자기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사랑한 것과 같이 말씀해요. 담대한 라합의 믿음 덕분에 살몬의 이름도 족보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를 라합과 살몬을 우대하심을 볼 때에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bad woman인 라합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favorite lady였습니다. 그녀의 식구된 사람들은 그녀의 식구된 이유 하나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뭐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생 은인인 것입니다. 식구 중에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bad news지만 믿는 우리들에겐 정말 영원한 good news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복된 믿음의 표본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40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듣기만 하고도 믿은 라합이 있으니 말씀이에요. 자신이 알고 믿고 섬겨오던 왕도 백성도 성읍도 다 뒤로 던지고 strict determination,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나라를 배반하는 결과가 될 것을 알았어도 의심도 두려움도 struggle도 접은 채 즉시 행동에 옮긴 참으로 경이로운 행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의 백성을 오히려 bad guy로 여겨서 거짓말을 하죠. 2장 4절 5절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good guy들, 이 스파이를 good guy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한 성령 안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만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세상 만민이 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이제 정탐꾼이 말합니다. Our lives for your lives. 누설치 않으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 말은요,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오픈된 마음, 즉 옥토같이 말랑말랑한 마음만 받는 축복이죠. 이제 13절에 라합이 또 말해요.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사인을 내라. 똑 부러진 여인이에요. 결국 정탐꾼들을 달아내려온 그 붉은 줄을 창에 내린 것으로 징표를 삼고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상징한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불굴하는 믿음 하나로 이제는 죽는 두려움이 폭발하는 생명의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6장에는 승리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미 보이는 것이 숫자들로 나타납니다. 7 제사장과 7 나팔, 7일 동안 돌되 7일째는 성 주위를 7번을 돌아라. 말 없는 조용한 군대, 전쟁이 아닌 것 같은 더 숨막힌 전쟁이에요. 그러다 외치라 명령이 떨어질 때 외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7일을 입을 봉했다가 있는 힘껏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그 외침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하다 못해 기괴한 군대입니다. 그 성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과 식구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여인이 아니라 대단한 장군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소리와 그 지진을 자기가 선 자리에서 보고 듣고 있으니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6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그 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음도 물론이에요. 그 후에야 정탐꾼이었던 2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식구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말하자면 밖으로 꺼내준 것이죠.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언약한 생명의 기대감이란 이 모든 케이오스, 혼란 상태를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기대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결국 그 많은 백성 중에 사람들이 말한 그 밤의 여자 한 사람과 그녀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선한 일로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직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무작정 믿은 라합의 신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멸망 중에 두 사위와 아내를 구원하며 실패했지만 라합은 자기 모든 식구들의 세이비어가 됐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알만합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낮아서 손가락질을 받았어도 그녀가 사랑한 사람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이렇게 저주가 생명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 absolute faith, 절대적인 철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함을 신뢰하고 그분의 기적을 확실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도 고집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고 말하셨으니까요. 더 큰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불가능은 없는 것이죠. 라합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감정, 환경이 말해주는 것을 믿지 말고 어떤 두려움도 기대감으로 바꿔버리는 이 믿음을 선택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호도 따짐이 없이 하나님을 믿은 라합처럼 우리도 옥토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오픈 하트를 가지게 도와주세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모든 식구들, 주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